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이론중앙교회 최대근 목사님의 설교 죄는 하나님을 작게 만든다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거대한 악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악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광기에 번뜩이는 눈을 한 누가 봐도 나는 악당이다 하는 그런 끔찍한 괴물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이 사실은 그런 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처럼 아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시만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에게서 어떤 악마적인 광기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저 자신의 진급과 조직의 효율성만 생각했던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관료가 거기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아렌트는 이걸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아이히만의 악은 무슨 대단한 증오심이나 사악한 이념에서 나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 생각 자체를 멈춰버린 상태. 바로 이 생각 없음, 무사유가 거대한 악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생각 없는 악이라는 개념이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경고되어 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구약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한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가 바로 그 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을 보면요. 무슨 거창한 악당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아들 미가는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서 돌려주고요. 어머니는 또 아들을 용서한다면서 바로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심지어 레위인이라는 성직자는 돈 몇 푼에 자신의 소명을 팔아넘기고 개인 제사장이 되어버리죠. 어때요? 다들 그냥 자기 욕심, 두려움, 편의 같은 아주 사소한 동기들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뭐 그렇게까지 흉악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좀 시시하고 옹졸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냥 작고 이기적이고 별 생각 없이 한 행동들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성경이 이 평범해 보이는 가족의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가장 끔찍하고 폭력적인 비극, 바로 앞에 배치했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처럼 이건 경고인 거예요. 이렇게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죄성을 그냥 내버려둘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작은 죄가 우리 자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그 진짜 위험은 뭘까요? 아마 J.R.R. 톨킨의 작품에 나오는 골룸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죄는 스미골이라는 평범한 존재를 무슨 사악한 어둠의 군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저 My Precious를 외치면서 반지에 집착하는 비참하고 왜소하고 고립된 존재로 쪼그라들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죄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죠. 작가 C.S. 루이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지옥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모두가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쳐서 옴짝달싹 못하는 곳이라고요. 죄가 결국 우리의 세계를 나라는 감옥 안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런데 죄가 하는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죄의 진짜 목표는 하나님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주 작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작게 만드냐고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헌금했으니까 복 주셔야죠 하는 식이죠. 둘째, 하나님을 내 지혜 아래에 둡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나의 시간표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 당장 안 들어주세요? 라며 재촉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것이라면 해결책은 뭘까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사사기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단 한 문장으로 아주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거였어요. 리더십의 부재. 진짜 왕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왕자는 결코 비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왕이 그 자리에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그 자리에 앉히게 되어 있어요. 바로 가짜 왕들이죠. 그 가짜 왕이 뭘까요? 바로 돈, 성공, 다른 사람들의 인정, 쾌락 같은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에 이게 맞아 하는 내 소견 그 자체가 왕이 되기도 하죠. 이 가짜 왕들은 우리에게 만족과 안정을 줄 것처럼 속삭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더 깊은 공허함 속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이 가짜 왕의 허무함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절대 권력자, 태양왕 루이 14세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웅장하고 화려한 대성당, 그 안에 놓인 왕의 관, 그리고 그 위에서는 왕의 영원한 영광을 상징하는 거대한 촛불 하나가 홀로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왕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었죠. 그때 설교자였던 장 바티스트 마시옹이 강단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왕을 찬양하는 긴 설교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했겠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거대한 촛불로 다가가서 후 하고 불어 껐습니다. 순식간에 찬란했던 대성당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어둠과 침묵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찬동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설교의 전부였던 단 한 문장이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혹시 꺼져버릴 가짜 왕의 촛불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모든 가짜빛이 꺼진 어둠 속에서도 유일하게 그리고 영원히 위대하신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오늘 그 진짜 왕을 당신의 마음에 모시겠습니까?